요한복음 특강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베다니에 나타나신 주님은 문둥병자 시몬의 집으로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소문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문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자신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태도는 자신을 숨기시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이 예언된 유다 지파의 후손이시고 왕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그의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귀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그는 그의 의복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이른바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져 있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왕홀과 입법자는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입법자는 이제 통치자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실로가 올 때까지라. 여기서 실로는 그 안식을 가져오는 분 혹은 그 평화의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안식을 가져오시고 또 평화의 사람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모이고 그분을 옹호하고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분의 왕국이 형성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근데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의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래서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는 얘기는 바로 초림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의 새끼 수나귀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이것은 재림이죠. 사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기둥에다 맨다든가 일반 나무에다 맬 수는 있지만 포도나무에 매지는 않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선별된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에 맸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게 된다는 것이니까 바로 재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포도즙 또는 포도들의 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주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 구원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초림 때는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리고 재림 때는 그 포도즙 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은 재림 때 죄인들을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시고 짓밟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9, 2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그의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 속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예.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죄인들을 포도즙 틀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주님께서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포도즙 틀 심판인데요. 그때 피가 말곶비까지 차올라서 1600펄롱, 약 서울에서 이제 대전 정도의 길이죠. 그 정도의 거리를 흘러간다는 것이죠. 말곶비의 높이의 피가 서울에서 대전만큼 정도의 그 거리를 흘러간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뭐예요? 피의 강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바로 포도즙 틀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때 튄 피가 그분의 옷을 적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인데요.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님이시죠.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곳으로 민족들을 치료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예, 정확하죠? 따라서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은 주님이 장차 재림 때 왕으로 오실 것이며 당시 초림 때는 고난 받으시는 예언자시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이웃고 그들 사이에 있던 어떤 헬라인들이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왔더라. 그러므로 그 동일한 자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간절히 바라며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나이다 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중에 주 예수님의 영광은 빠짐없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에 대한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또 드러내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죠. 그 외침은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명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관련성이 모든 인류에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명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로서의 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민족, 언어들을 통치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서 보았더니 보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고, 재림이죠.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아오셨는데 그들이 그분 앞으로 가까이 모셨더라. 그러자 거기에서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더라.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사라지지 아니할 통치권이니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 주 하나님께 인도되신 것도 바로 인자의 자격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자격으로 그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과 거기 또 표현이 있죠.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언어는 뭐냐면 전 세계의 온갖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나라가 한 민족이나 한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2장 20절 보십시오. 20절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누굴 뵙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뵈러 왔다라고 말한 것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인류 보편적인 구원자로서의 명칭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자, 20절 계속 보십시오. 어떤 헬라인들이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왔더라. 자,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명절이면 경배하러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이방 나라들인 그리스, 로마,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발빠르게 전해지곤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인데요. 이는 이 일이 어떤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기에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서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변방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정중앙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자 청했습니다. 그들이 뵙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인자 예수님이었음을 이 구절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있게 될 추수의 첫 열매였던 것이죠. 그것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인데요. 그리고 그 죽음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찾아온 이방인들은 휘어져 추수하게 될 밭의 또 다른 증거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어서 그때 비로소 수확기가 오는도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들을 바라보라 이는 그것들이 수확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방인들을 수확하기 위한 수확철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선한 목자이신 분께서 이끄셔야 할 또 다른 양들이었던 것이죠. 그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왔죠. 이제 여기서는 헬라인들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역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모든 민족을 향해 변함없이 복음이 증거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세주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멀리서 동방의 현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분의 임박한 죽음은 이방인들을 더욱 가까이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어떤 언약, 어떤 언약이었죠? 창세기 22장 18절인데요. 또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탄생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시편 86편 9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86편 9절 오 주여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 앞에 경배하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1절. 자, 갈릴리 베세다가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 베세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살고 있던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그 갈릴리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9장 1절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둑함은 그녀가 핍박 속에 있었던 것과 같지는 아니하리니 곧 처음 그분께서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을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는 요르단 너머 민족들의 갈릴리에서 바닷길 옆에 있는 그녀를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민족들의 갈릴리, 이 표현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던 지방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이 이방인들 중 헬라인들 몇 명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뵙고자 청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의 방문은 주님의 죽음과 영광을 위한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2절 23절로 가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와서 알리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알리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자,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온 것은 빌립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맥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44절인데요. 이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었더라.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무렵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주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세주도 되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거기 22절 보십시오. 빌립이 안드레에게 와서 알리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알리니라. 안드레가 직접 예수님께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얘기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안드레와 빌립 둘이서 예수님께 헬라인들의 방문을 아랬던 것입니다. 자, 이 일련의 그 대화의 사슬은 뭔가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 어떤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그들의 요청은 주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인데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으니 그들 역시도 내가 데려와야만 하며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하여 하나의 우리와 하나의 목자가 있으리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주님의 우리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바램, 진리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즉 참빛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인데요. 이사야서 60장 3절.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너의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빌립이 직접 예수님께 헬라인의 방문을 알리기를 주저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옛 언약의 장벽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헬라인들을 곧바로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와 먼저 상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인데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도 알다시피 유대인인 사람이 또 다른 민족에 속한 누군가와 친교를 하거나 가까워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라.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빌립은 율법에 따른 이방인들과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다가가지 못하고 구약 제사장의 중재를 통한 접근 방식에 길들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은 아직도 구약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빌립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상의한 후 예수님께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새 언약의 접근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성전의 그 제사장 체계나 민족적인 구별이 아닌 주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교회 시대 초창기의 복음 전파는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달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복음 전파의 경로가 성도들의 중재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세상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뭐 있어요? 바로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접전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선언을 하신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에요.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유대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인자로서 죽을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예고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나이다라고 청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이방인들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방인들을 만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필연적이었던 것이죠. 자,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주님은 사역 초기에 카나의 혼인식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이르렀음을 스스로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님께서 영광받을 시간임을 밝히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으시는 것을 영광받는 일로 표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인데요. 이제 인자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요 그를 즉각 영화롭게 하시리라. 주님의 죽으심은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헬라인들의 면담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때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성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떠나 이방인의 뜰이 있죠.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로 나가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주님이 헬라인들을 만나셨다면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다? 그들의 의로운 행위나 주님의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주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 앞에는 죽음의 길이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조만간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계기로 대단히 들떠 있었습니다. 왜? 주님의 왕국이 곧 세워질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다. 왕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이 보기에는 당장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듯 했습니다. 군중이 그분을 추종했고 그분을 왕이라고 소리치며 떠받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밀이 토양 속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자신이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풍성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죽음의 원칙,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칙이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개인의 삶에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또 십자가는 세상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또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죠? 그렇습니다.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인데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종종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너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하노니 그들 곧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요구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많은 그 세상 교회들이 십자가를 교회 건물에다가 세워놓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권고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부 그 이상한 목사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는 것을 잘못 얘기하죠. 십자가를 쏙 빼놓고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 자기를 본받으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것은 이 구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릴 것을 권고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죽기를 좋아하지 않죠? 사실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도 누군가가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살자들은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같이 나눠줄 또는 자신의 감정을 맡아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를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거기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야 산다는 이 믿음의 원칙을 모르는 것이죠.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쳐 그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미랄이 겪는 죽음은 결실을 위한 죽음입니다. 새롭게 탄생할 생명들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 씨가 껍질로부터, 즉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토양의 물질들을 붙잡고 그것을 흡수할 때 싹이 트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밀알은 부활의 식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열매인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버티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쏟고 마는 것이 믿음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증오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에까지 지키리라. 자,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자기 부인의 원칙입니다.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근육을 발달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근육을 부지런히 써야 됩니다. 근육을 아끼면 그 근육은 근손실이 발생해서 다 소실되고 자신의 몸은 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써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기는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원칙인 것입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주인이 그 5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5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소유주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때 소유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너는 마땅히 나의 돈을 환전상들에게 맡겨야 했도다. 그래야 내가 올 그때 나로 하여금 나의 소유를 이자와 함께 받도록 하여야 했도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취하여 그것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자, 달란트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기회, 책임, 직분 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믿음, 그리고 지체들에 대한 봉사와 섬김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십자가의 원칙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능이자 선물이며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것을 땅에 숨기기 위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땅에 묻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즉 주님의 목적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에 묻어놓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응답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사역에 우리 삶을 다시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영생을 얻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모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재능을 비롯한 모든 것을 아끼고 내놓지 않으면 그것은 끝까지 간직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풍성한 것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묻어두지 말고 희생적으로 살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삶을 투자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로 가겠습니다. 누구든 나를 섬긴다면 그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으리라. 누구든 나를 섬긴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예.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받는 조건 무엇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열심을 내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죠. 그렇다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그분을 섬기는 종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그분의 종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는 방법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인데요. 서로 영예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는 찾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해 주실 것입니다.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 어떤 위험에 처하든 어떤 대적들과 맞닥뜨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승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갖가지 모양으로 승리자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높여주신 그 덕택임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죠.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까지도 다 부활해서 보좌 앞에 서게 될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완벽하고 온전한 상태, 즉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음을 보고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